역사의 범위가 우리가 사는 삶과 세상 모두가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오늘 한 개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미치는 범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모든 곳에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찬양을 골랐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모든 것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서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었죠. 4명의 친구들과 욥이 변론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론의 과정을 통하여서 욥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욥기서 마지막 42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는 욥이 시험을 당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은 욥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갑절로 다시 욥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욥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은혜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이 변론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신앙의 변론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을 모두 다 그 생명을 거둬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신앙에 관한 결론이지요. 친구들의 주장의 핵심은 욥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과 그 가족에 하나님 앞에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 그들의 믿음의 삶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는 친구들이 정죄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는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친구들과 욥의 변론입니다. 이 변론의 과정은 참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은 점점 자신의 속에 있는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것을 다 털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었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은 욥을 모든 것으로부터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만 보게 되는 욥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다. 오늘 이 욥이 친구들과 신앙의 변론을 하는 그 과정은 욥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지켜서 밟아갑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또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의로운 의인이 아니며 또한 우리를 위한 상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의로우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십자가보다는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보다 우리의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먼저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친구들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이 욥에게 이 친구들의 신앙의 논쟁은 비록 그 논쟁이 옳은 논쟁이 아니고 그들의 주장이 참되지 못할지라도 이 욥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논쟁을 보게 되면 욥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욥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를 무너뜨려야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욥은 성경 66권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짧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긴 마라톤과 같은 그러한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라톤과 같은 인내의 시련은 우리를 더 큰 영광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내면에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욥기는 바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쭉 이끌어갑니다.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욥기서를 따라가면서 욥의 친구들의 그 논쟁이 그들의 변론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우리 마음속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욥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그 대답은 혹시 우리의 대답은 아닌가 이런 과정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은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욥을 통해서 우리가 욥을 쭉 따라가면 우리도 욥과 같은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볼까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줄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줄 놓아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준 고 땅을 주신다니.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자를 벌거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기의 모사를 다 내려놓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끌어가게 하시고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자로 우뚝 서 있는 재판관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아무것도 재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신앙에 대해서 그는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일 때에 그것은 우리의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욥기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